우리가 함께하는 그 이들이 서로 어떤 그 상반된 기대를 갖고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서로 갈등하게 되죠. 동상이몽인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동행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런 어떻게 보면 불편한 동행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자기를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면 그 마음은 더 아픈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고 가십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때가 되었음을 아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앙의 삶에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좀 경험하게 돼요. 내가 그냥 멋모르고 이렇게 쭉 가는 그 시간도 있지만 그 어느 시점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어떤 그 임팩트 있는 그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뭘까?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 거지? 그런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그 작업들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작업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그 내용입니다. 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왕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그 세월 동안에 그 식민 통치를 통해서 억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나사렛 출신 예수가 이 갈릴리를 다니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대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해 보게 되고 몰려오기 시작해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또 그런 속에서 제자들도 서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이 자리는 내 거야, 이 자리는 내 거야, 서로 어떤 그 다투는 이 장면 전에 그런 그 다툼들이 또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혀 잘못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물항아리에 가서 물을 길어 대야에 담아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에요. 겉옷을 벗으시고.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승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감사해라. 아니에요.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 스승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건가? 와서 발 잡고 대야하면서 닦고 또 수건을 닦으시니까 그 당혹스러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당혹스러운 침묵을 깨는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러서 네 발 닦자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제 발을 닦으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식, 우리의 이성으로 좀 이해되지 못할 때 거기에 내가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상황이 내게 접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좀 뭔가 이게 이해되고,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뭔가 어떤 그 일이 내 삶 속에 훅 다가 들어올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죠.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처럼 뭔가 행하실 때는 그들에게 그 몸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훗날 알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그 무지와 왜곡된 기대들이 결국은 깨달아진다라는 거. 언제입니까?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그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이제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하심, 주님의 어떤 행하심, 이 모든 그 비유적인, 어떤 상징적인 이 모든 것들을 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내가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베드로가 지금 나쁜 마음으로 거절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길이, 자기의 이 거부가 주님을 향한 충성이고 오히려 헌신이고 겸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닦아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닦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판단, 우리의 생각만으로 고집하는 그 길이, 나는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요, 좀 그 부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자신의 어떤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셨을 때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았던 그 전력이 있어요. 또 뒤에서 또 보면은 나는 주님만을 저 인간들, 다른 인간들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자 하는 좀 섬세한 마음,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좀 오픈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셔도,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셔도, 주님이 내게 어떤 행동으로 다가오시더라도 이게 뭐죠, 주님?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속에서 나의 적절한 행동들, 나의 적절한 말들을 우리가 이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발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몸 언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구속의 길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겉옷을 벗으시고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씻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을 씻어주시는 그 대속의 그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발 씻음을 거부한다면 십자가의 구속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저 예수님 필요 없이도 깨끗할 수 있어요 라고 행동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아이덴티파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구원의 길이 닫혔는데. 그러게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씻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 솔직히 깨닫지 못하는데 너와 내가 상관없다,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가 참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의 성정인 것 같아요. 좀 단순하고 무지하고, 그러면요 주님 발뿐만 아니라 제 머리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라고 베드로다운 소리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굉장히 비유적인 거예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상황을 지금 그리신 거예요. 이 잔치에 초대된 자들 올 때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땅에 샌들을 신고 다녀요. 맨발이나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럼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도 그 잔치집에 가면 어디가 더럽습니까? 발이 더러운 거예요. 이제 발만 닦으면 돼요. 왜? 이미 깨끗해져 있으니까. 지금 그 상황을 지금 그리시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포커스는 뭐냐면 목욕했다, 온전하다, 그것이 아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은 완전하고 그 이상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에 좀 뭔가 우리가 어떤 그 선행을 해야 합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캐리그만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행, 사랑, 주님을 향한 경건의 연습, 이건 뭘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구속받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조건이 아니라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좀 현혹시킵니다. 야, 다른 길도 있어. 다른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 과정까지 이제 다 하시고 아마 그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셨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씻어 주셨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이제 닦아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가 내가 지금 행한 거 너희가 좀 알겠느냐? 자, 우리 주님도 보면 짓궂으세요. 알기는 뭘 알겠습니까, 지금? 근데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성령님 강림하시면 나 깨닫게 되어지고 나가서 이 복음 가지고 목숨 걸고 나갈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왜? 그들 심령 속에 말씀을 던져 놓으시는 거죠. 나중에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발화되어서 열매로 나타날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왜 나와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상황들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졸린데, 힘든데,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듣고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의 그 본질의 실체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넓이가 더 넓어져 가는 거고, 그 높이가 점점점 더 높아져 가는 것이고, 깊이가 점점점 더 깊어져 가는. 그래서 내가 요만한 앵글로 바라보던 하나님이 어느 날은 굉장히 커다란 창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물으심은요, 이 제자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종말은 비참해지는 거죠. 우리가 죽게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서도 분명히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앞으로 차지할 자리들을 지금 갖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종이 되라는 건데, 지금 서로 경쟁자인데, 쟤네들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것처럼. 자존심이 허락지 않죠. 주님 그 자존심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섬김과 사랑과 희생, 헌신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교회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내 뒤를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정말 그분이 겸손하게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섬기셨다면 우리도 제자로서 당연히 서로를 씻겨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질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의 질서는요, 그 섬김과 상생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서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오히려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아닐까. 또 우리의 폼이, 우리의 잘난 폼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런 삶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요, 정말 서로 발을 씻기는 자기 겸손과 섬김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서 발을 닦아줍니까? 매일 개야 들고 다니면서 발 닦아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들의 죄를 씻어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도 사람들의 허물과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먼저 우선되어야 내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우선되지 않고서는요, 그 섬김은요,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위선인 것입니다. 낮아진 것처럼 하지만요,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삶인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이러한 그 대접을 받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섬기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내면을 보면 대접받고자, 높아지고자, 누리고자 했던 그 잘못된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양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끌어안아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그 왕국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그 왕국을 통해서 물질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길에서요,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서 효과적인 복음의 증거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효과적인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주님의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섬김이 내 삶 속에 배어져 들어와 사람들을 그 눈으로 바라보고, 섬김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김의 행동과 섬김의 언어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런 주님의 그 따뜻함이 없이 냉기가 가득한 거짓된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은요, 정말 이것을 내가 알고 정말 지키고자 하면요, 그냥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물질적인 어떤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은요,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강남 땅에 커다란 건물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젠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100억 돈이 묶여 있어요. 그 사람을 봤어요. 얼굴이 새까매요.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데 돈이 경색되니까 밥 먹어도 제가 밥값을 냈어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물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삶이 힘든데, 만mon이 내게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삶의 원천이시고 삶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삶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내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풍요고 그것이 견고함이죠. 그러니까 좀 말씀을 실질적으로 믿어봅시다. 피상적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이 말씀이 뭔지, 그 얼마 전 그 모임 가운데 그 미국 변호사이신 우리 이신희 변호사님이라는 분을 뵀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그 법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4번이 떨어졌대요. 4번.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 했는데
리딩이 문제라는 거예요. 리딩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그것을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리딩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내 심령 속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십수년 성경 읽고 말씀 들어도 그게 내게 들어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늘 삶의 현장에 가면 다 까먹는 거예요. 난 들은 것 같은데, 난 읽은 것 같은데, 난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또한 나아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누리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은혜입니다. 평안입니다. 풍성함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몸소 섬기심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주님, 이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받아 나아가 또 우리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삶을 살아가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